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폭풍을 주시는 하나님, 폭풍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북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잠깐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풍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요나를 통하여 폭풍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때가 인생의 폭풍의 때를 맞이한 때인 것으로 아버지여 이리저리 허둥대며 너무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배에 올라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두려워 떨므로 받게 하시고 깨닫는 자 복 있다 하셨사오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너무도 잘하는 요나서 말씀. 요나 하면 떠오르죠. 어떤 인물입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이라고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폭풍을 주신 하나님이신데요.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약속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는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래요. 자, 오늘 폭풍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딱 말씀만 보면 그래요. 이 말씀 3절까지는 폭풍 얘기가 없죠.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야, 지금 저 니느웨 성에 아주 악독이 가득하다. 내가 가서 외쳐라. 뭘 외쳐라고 했을까요? 회개해라. 하나님이 너의 강포들을 지금 보고 계시다. 심판하실 수 있다. 그 심판의 때를 너희는 두려워 떨므로 지금이라도 당장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들의 회개를 받으셔서 너희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마치 적을 막 공격하듯이 당신들의 잘못을 깨달으십시오. 당신들은 지금 도덕적으로나 또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가할지 모르나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다면 여러분들 쓸어 없을 수 있는 그러한 두려운 지경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회개치 않으면 여러분들은 심판입니다. 이렇게 가서 즉각적으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외치는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저 큰 성읍이라 그랬어요. 저 큰 성읍 니느웨. 저 큰 성읍이라는 것은 세력과 지배력이 아주 크고 큰 성. 아수르 제국은요, 그 당시에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미국이고 지금 말하면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큰 성읍에 말하자면 어디예요? 지금 수도예요, 수도. 이곳에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저 수도가 어디입니까? 워싱턴 DC. 그 앞에 왕궁이 있는 곳.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백악관 앞. 그 앞에서 회개하라. 저 중국의 또 수도는 어디입니까? 베이징에 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금 다 하나님을 싹 쓸어 갈아 엎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아수르라는 것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항상 이 이스라엘 유대민족, 이 민족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억압하고 이 나라를 아주 착취하고 모든 이 백성들의 혈세를 쪽쪽 빨아먹었던, 정말 용서가 되지 않고 그 백성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을 빈다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러한 바로 적국이 아수르예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요나가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싫지요. 그래서 얼굴을 피했다 그래요.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바람이 저 얼굴을 닿아가지고 지금.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 하나님 얼굴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간혹 술래잡기를 해요. 한두 살에. 그럼 어때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어디 있지? 그럼 어때요? 자기 얼굴을 가려요. 그러고 없대요. 피했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도망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회개를 요구하고 계세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기 위한 것이냐면 구원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축복과 구원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요나 들었더니 선지자의 계획은 싫어요. 그 계획 이루기 싫어요. 자, 여기에 어떻게 피하여 도망했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은 폭풍이 임해요. 폭풍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뭐냐? 우리가 딱 사건만 봤을 때는 어때요? 아, 요나가 불순종했으니까 폭풍을 맞던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보면 말이죠. 그런데 폭풍을 주신 목적은 바로 뭐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려고 폭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려고 폭풍을 주십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죠? 자, 폭풍을 주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폭풍을 주시느냐? 오늘 3절에 보니까 거절하고 도망하는 나에게 폭풍을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폭풍을 주신다고요? 거절하고 도망하는 나, 혈과 육을 따르는 나에게 폭풍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어떻게 해요? 감당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폭풍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마 이 우한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처럼 말이죠. 중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신종 우한 바이러스가 이제 막 우리나라 휩쓰는 것 같더니만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러더니 지금 어때요? 전 세계 곳곳 전염병이라는 재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3월 2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확진 환자가 8,799명이고요. 사망자가 102명. 세계 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집계된 것만. 세계는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집계하기 어려운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확진 환자가 집계된 것만 어떻게 되느냐? 26만 4만 9,076명이에요. 사망자는 몇 명이냐? 11,101명이에요. 이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 국가는 179개국이에요. 점점 더 그런데 심각해지고 있어요. 우한 바이러스의 피해는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망자,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위급한 확진 환자,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명피해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죠. 경제적 피해, 또한 여러 가지 향방 없는 정치적 피해까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으로, 큰 폭풍으로 지금 우리에게 몰아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폭풍의 원인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니느웨 큰 성, 악독이 가득한 나라와 악독이 가득한 백성과 악독이 가득한 민족과 악독이 가득한 열방을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도망하여 혈과 육으로 대응하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폭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결국은 폭풍이 왜 온 거예요? 악독이 가득하면서 동성연애 아예 대놓고 합법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독려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굉장히 따뜻한 사랑인 것처럼, 정상적인 사랑인 것처럼, 그들의 모든 행태를 존중해 주는 것이 굉장한 인권 존중이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해요. 그뿐입니까? 그 외에 소수 인권 부분 여러 가지 맥락, 그리고 인간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진정으로 사회 질서가 어지러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어때요? 여러분 한번 요즘에 드라마나 요즘에 나오는 문화적인 그 여러 가지 행태들 한번 보십시오. 피를 보는 게 당연해졌어요. 이제 전에는 이렇게 살짝 피를 보였다면 이제 아예 피를 뚝뚝 그냥 낭자한 걸로 웬만큼 해가지고는 어때요? 별로 자극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범죄에 대해서도 어때요? 지나치게 관대해요. 이 사람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어. 이 사람의 과거는 이래. 이 사람의 형편이 이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야 라고 하면서 어때요? 모든 잘못까지도 덮어서 마치 그것이 합법적인 거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헷갈릴 정도로 말입니다. 악독이 가득하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세계야 악독이 가득하다. 중국 너희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저들이 용인해지지 않는 교회들은 다 부서뜨리고 있어요. 악독이 가득하다. 가서 전해라.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때요? 거절해요. 도망해요. 이렇다면 결국은 무엇이 온다? 폭풍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재앙처럼 폭풍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하고 이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것이 마침 있었다 그래요. 아, 역시 예비가 돼 있었구만. 내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딱 마침 다시스로 갈 배가 있구먼. 이걸 타고 가면 되겠어. 여러분 착각 마귀는요 순간순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마치 이게 맞는 것처럼. 제가 요즘에 예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드리면서 문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이 불안해요. 아, 마침 이렇게 돼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가 이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게, 아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는,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예배하지 않아도 돼. 이런 합리화, 마침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쩔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합리화를 잘합니까? 그때마다 얼마나 맞춰서 잘 생각해요. 믿는 자인데도 말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선지자인데도 말이에요. 하나님 사명까지 주셨는데도 말이에요. 불러서 대놓고 얘기하셨는데도 말이죠. 다시스로 가는 선원들처럼 그저 띵까띵까, 여행자처럼 띵까띵까, 그곳의 상인들처럼 띵까띵까. 저 여러분 사명받았는데도 우리가 어때요? 폭풍을 만날 만한 그러한 짓을 해요. 저 다시스로 가는 선원처럼 그저 일터에서 열심히 배 운행을 하는, 마침 일할 자리가 생겼으니까, 마침 아 여행도 할 수 있네, 마침 아 장사도 좀 되네, 마침 이러면서 어때요? 내가 그렇게 세상의 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되는 것 같지만 폭풍 맞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하고 도망하면 폭풍 만나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저버리고 선원들처럼 그래서 일터에서 열심히 항해나 하고 여행자처럼 여행이나 띵까띵까 상인처럼 장사내고 벌어먹기만 하고 이렇게 다시스를 향한다면, 니느웨라는 곳을 하나님의 가라 했을 때 가지 않는다면, 거절하고 도망간다면, 결국 혈과 육을 따라간다면 이 폭풍을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폭풍마저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쯤에 있습니까? 혹 거절하고 도망가려고 합니까? 다시스행 배를 탔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 현 주소를 다시 찾고 폭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가운데에서도 생명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결국은 폭풍이 와요. 폭풍이 와요. 사공들이 두려워하고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뭐했다?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5절에 보는 거예요. 뭐했다고요?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여러분, 지금 폭풍을 만났어요. 이 재앙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때요? 나름대로 세상도 이거 위기다, 국가적인 위기다, 야 추가 경성 예산을 편성해보자, 비상대책을 만들어보자. 고통받는 국민들과 함께 장차관급 공무원들은 4개월 동안 30% 급여를 반납하자. 기관장도 다 동참해라. 금리를 내리자.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막아버리자. 긴급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처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이 위기를 느껴요. 배를 가볍게 해요. 우리 부풀려 있던 거 허리도 내밀고,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예산들 다 추경하여 서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써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다 던져. 내 월급도 조금씩, 건물주들도 조금 돈을 깎아주고, 서로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들은 다 지금 막 시급하게 하고 있어요. 각자 신들도 불러. 그래가지고 오히려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명받은 우리는 무엇하고 있어요? 미층에 내려가서 나는 전혀 관계없어, 이 파도하고 전혀 관계없고 이거 아무것도 관계없어, 누워서 깊이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말이죠, 지금 난리인데요, 무관심한 것입니다. 어떤 소음에도 내면의 죄의식도 깨닫지도 못하는 요나,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무관심과 잠자고 있는 나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자가 무엇 해야 되는지 소명의식조차 없어요. 그냥 누워서 편히 잠을 들고 있어요. 나 죄의식도 없어요.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 명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도리어 핍박받게 돼 있어요. 야, 일어나서 살려달라고 하든지 구하든지 죽을 준비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무관심과 잠자는 데만 치중하고 있는 나. 결국은 그러한 교회는 지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께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믿음 없는 사람들도 두려워했어요. 야, 지금 이 재앙은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분명히 이유가 있어. 이게 보통이 아니야. 내가 여지껏 본 거하고 너무 달라. 깨달아요. 깨달아. 오히려 세상도 깨닫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가진 우리, 믿는 우리, 가서 외쳐야 되는 우리는 아무 의식 없이 무관심과 그저 잠자는 자로 콕 누워 있는 거예요. 아, 예배 집에서 대충 들으니까 좋네. 예배도 그냥 막 아무렇게나 옷 입고 그냥 준비도 별로 하지 않고 동영상 아무 때나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듣는 척만 하고 대충 그냥 듣다가 그냥 딱 끊어버리고 뭔 말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무관심하고 잠자고 있는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명이 무엇으로 내가 어디에 왔으면 내 나라가 어디에 어느 민족이 되었느냐 하니 제비를 뽑아놨으니까 딱 요나가 걸리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 어느 사람이라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래요. 참 창피하죠. 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사람이야. 근데 어때요? 너네 뭐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지내고 있었지만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에 정말 밀렸던 여러 가지 일상 일을 하루에 14시간 12시간씩을 하면서 그러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찔리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두렵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기회다 하고 혹시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다 하면서 일상생활은 다 하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들은 다 하면서 교회는 안 된다고 하는 정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연하지 그래야 마땅하지. 여러분 영적 위기감이 혹시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이 사태, 이 재앙 가운데 도리어 우리는 사명 가진 사람인데 무관심하고 잠자고 있다면 이 악독이 가득한 세계 누가 회개하게 하며 누가 돌이켜 기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자신의 직무를 그냥 버리고 도망했어요. 그래서 폭풍이 일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이 생명 살리는 거하고 관계없었어요. 그렇게 무관심한 것입니다. 전도해라.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의 기쁨 되어라.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아멘으로 반응했던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작은 비커에다가 집어넣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살짝 뒀다가 밑에서 약간 불다가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막 헤엄쳐요. 뛰려고 그러고 바깥에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씩 따뜻해지면요, 좋다, 좋다, 따뜻하다, 나른하네. 그러다 어떻게 해요? 나중엔 부글부글 끓어서 죽어서 끓어서 익어 죽어요. 우리 영혼, 이 영혼이
어찌하면 이 재앙 가운데에 무관심하고 잠자고 있는 사이에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거절하고 도망하는 자 폭풍 반드시 옵니다. 무관심으로 잠자고 있다면 폭풍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또 나 때문에 이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자문자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안다.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폭풍을 주신 이유 회개하지 않는 나에게 폭풍을 주세요. 빨리 회개하라. 이는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여 내 죄입니다. 내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내가 거절하고 도망했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안일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회개를 한 폭풍을 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폭풍이 멈출 것이다. 저 여러분 이 인생에서의 폭풍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 세계가 만나고 있는 이 폭풍 이 재앙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 교회 문을 닫아보는 초유의 사태 이때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생명을 위하여 나를 던집시다. 생명 살리기를 위하여 나를 던져버립시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 네 몸을 던져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7절에 보면 큰 물고기가 예비되어 있잖아요. 요나가 뛰어 던져버리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폭풍이 그쳤어요. 그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다시 쓸어가는 배의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했어요. 살렸어요. 여러분 인생의 이 항해 배에 우리가 내 몸을 던질 때 살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내 몸을 던질 때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니네로 향하죠. 사명 회복이었습니다. 요나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내 몸을 던질 때요. 여러분 고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도 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금식도 좀 하고요. 시간 정해놓고 깊은 물속에 빠지는 것처럼 기도에 깊이 빠지고요. 찬송에 깊이 빠지고요. 이 나라의 민족과 영혼들을 위해 깊이요. 그저 내 기쁨 내 즐거움만이 아니라 내 경제적인 상황 어려움에 직면해 이 모든 것들을 내 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내가 제물되기 원합니다. 내 가정을 위해 내가 제물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내가 제물되기 원합니다. 이 세계를 위해
내가 제물되기 원합니다. 나는 사명받았습니다. 나를 아끼지 아니하고 저 깊은 곳으로 나를 던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의 목적,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폭풍을 주신 하나님은 계획 없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가고 계세요. 연병과 이 재난은 이미 우리에게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은 이미 성취되고 있습니다. 폭풍 중에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폭풍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시고 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주님 앞에 저 여러분 거절하고 도망하는 나였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거절하고 도망하지 맙시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도망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폭풍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무관심으로 잠자는 자 되지 맙시다. 그래야면 폭풍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회개를 미루지 맙시다. 더 이상 하나님 사명을 미루지 맙시다. 내 몸 던지는 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참 회개로 온 몸을 들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다시 생을 탔거나 지금까지 거절하고 도망갔다면 이제 다시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을 경험할 수 있는 내 영과 내 몸을 저 깊은 곳으로 던져낼 수 있는 진정한 제물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